우리가 계속해서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고통을 뚫고 나온 기도였다고 우리가 처음 살펴봤죠. 근데 고통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류가 바뀌어질 뿐이지 고통의 뿌리는 아담의 원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사실 속 시원한 답이란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 유쾌한 답변도 없죠. 그럴싸한 답변이 오히려 고통에 처한 사람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건 제각기 모양이 달라요. 맞춤식 답변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를 불문합니다. 고통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서부터 마지막 죽음의 임종을 앞둔 노년에 이르는 모든 이에게 걸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로서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고통은 아프고 고통은 우리가 달갑게 맞이할 것은 분명 아닙니다만, 고통이라고 하는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 성도는 압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 고통이 우리를 부르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어두운 시대를 밝힌 기도, 그의 답답한 현실을 타개한 기도, 이 피 맺힌 고통을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우직하게 뚫고 갈 수 있는가, 이 한나의 기도는 정말 본보기가 되어주는 기도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모두,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지나온 생을 또 돌이켜봐도 현재의 모습에서도 고통이 저절로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오히려 고통 중에 원망합니다. 고통 중에 주저앉습니다. 고통 중에 있던 신앙마저 까먹습니다. 그게 사실 고통이 가지고 있는 가공할 만한 위력이죠. 자포자기,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자동 반사식으로 나온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이 땅에, 이제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언 땅을 뚫고 싹이 오잖아요. 그 싹이란 건 얼마나 여린 것입니까? 근데 언 땅을 뚫고 나와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을 뚫고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건 결국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이 표층 아래 우리 감춰졌던 믿음의 저력이 바로 기도를 끌어올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였던 이 한나의 기도가 이제 오늘 그 텍스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 앞에 우리가 보았던 1장에서의 내용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나의 마음가짐이 어땠고 처절한 고통 속에 절규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오늘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는 한나의 기도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나의 기도의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고통이 있다고 저절로 다 기도가 되는 것 아니고, 그 고통을 한층 더 뚫고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건 한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향해야 할 텐데요, 고통의 순간 십자가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예수님은 기름을 짜내는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영혼을 쥐어 짜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죠.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정말 쥐어짜는 기도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본의 감정상의 기도 하고 나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바닥이 드러나서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건 어떤 기도를 요합니까? 바닥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언 땅을 맨손으로 여러분 파낼 때 손에 피가 맺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의 수원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파내려가야 한다면 바로 그 다음에는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닫혀진 시대의 문이 열려지는 것 아니거든요. 단 한순간의 기도로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이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생명을 잉태하는 기도는 언제나 다량의 눈물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리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문을 우리가 대할 때는 그 마음의 자세가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가 반듯한 기도 내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에 나와 있는 그 처절한 한나의 기도가, 그 자세에서부터 남다른 그 한나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여인의 가녀린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생명을 잉태해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한나의 기도문 역시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텐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냥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까지의 기도는 누구나 하는 기도예요. 그것도 다 믿음의 분량대로 차이가 있겠죠. 근데 더 깊은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혼의 지층을 파내려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감정상의 충만함이 소모가 다 되어진 상태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라고 하는 건 더 처절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한다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대적인 문제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의 이러한 상태에 관한 기도라는 건, 교회를 살리는 기도라고 하는 건 감정상의 기도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태어나지 않아요. 기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의 눈물과 피 맺힌 하나님 앞에서의 절규를 통해서 기도는 그렇게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인데,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저는 오늘 한나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한나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고백적인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고백적인 기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사실 한나의 기도가 지금 10구절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전문은 아닐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수없이 많았을 것이고요, 그녀의 흐느끼는 눈물은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압축해서 담겨져 있는 이 기도문 자체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언어로 삼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고는 싶은데 기도가 막막하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이 얼마나 기막힌 기도의 재료가 이 안에 듬뿍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가장 거룩한 옷은 기도의 옷인 걸 알아서 그 기도의 옷을 지어주셨어요. 성경 말씀 구절구절이 다 기도의 날줄과 응답의 시줄이 엮여져서 하나의 큰 옷감을 짠 거예요. 거기에다 각 사람의 기도문, 다윗의 기도, 한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제각기 자기의 기도문을 남겨주었단 말이죠. 그 기도를 우리가 읽어갈 때 이것이 나에게 소화가 되고 내 기도가 된다면요, 우리도 그 기도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한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10구절로 되어져 있는 한나의 기도가 저는 우리 모든 여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남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서 온 성도들이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입이, 내 뿔이, 지금 계속해서 이 1절 서두에 장식되어지는 한나의 고백은
모두가 다 자기 고백적인 언어예요. 남의 것을 빌어오지 않습니다. 유창하고 화려한 수사법은 하나님 앞에 일절 필요가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는 언어는 진실한 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면서 남겼던 그의 기도문은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주여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럴싸한 기도문이 아니라 정직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자기의 영혼의 맨 얼굴이 담겨져 있는 꾸밈없는 자기 자신, 그것이 죄라면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쁨이라면 감사가 나오면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자기를 빼놓은 기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혼을 담아놓은 기도, 바로 그 기도가 고백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백 안에는 여러분, 그녀의 마음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죠. 근데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어요. 고통뿐이었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또 응답에 응답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이 아들을 나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나서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기도이니까 응답받은 한나의 기쁨이 이 안에 터져나오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분명 응답이 그녀에게 기쁨을 준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순서를 살펴보자면 보다 더 근본적인 기쁨의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며 고백하는 그 즐거움이란 무엇 때문입니까? 응답 때문에 맞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1절 안에 계속 반복되는 거,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의 이유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녀가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그 순간이 있었지만 한나의 전후를 두루는 꽉 찬 한나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이 기쁨을 맛보게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남모르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오늘 이 밤에 그러한 기쁨의 고백이 절로 새롭게 한번 넘쳐나는 은혜의 새로운 간증이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모든 환경에 우선한 기쁨이고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나처럼 오늘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류만 바뀔 뿐, 이슈만 바뀔 뿐, 뉴스 공장이라고 말하는 미디어는 새로운 뉴스거리들을 제공해주고 많은 사람들은 그 뉴스를 소비하는 시대 우리가 살면서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 그 죄로 인하여 약이 되어지는 이 모든 불협화음들 말이죠. 신종 바이러스라고는 하지만 그 근본된 문제, 인간의 그 악독과 인간이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잘못들이 얽히설키 엮이고 해서 이 매개된 변수 안에 환경이 초토화되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또 다른 문제는 겹겹이 산 넘어 산으로 우리 앞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고난의 시대가 맞죠. 근데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2000년 전 성도들이나, 아니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나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 한 가지인 것처럼 성도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성도들 안에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박국도 여러분 그 기쁨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마지막 절이에요. 18, 19절은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때,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 우리가 이 찬양으로 알고 있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시대는 여전히 악했고 어둠은 짙었고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그때였지만 하박국은 노래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쁨을.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말이죠. 여러분,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여린 싹 같은 기도, 그것이 가능한 건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땅 아래 감추어져 있는 뿌리가 솟아나게 만드는 힘 말이죠. 생명력.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직결된 상태에서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문제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한나의 고백 안에 감추어져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기쁨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기쁨의 원천인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압도하는 그런 기쁨이 되어서 우리도 고통 가운데 혹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 때 땅만 봐서는 답이 없어요. 그럴 때 믿음으로 하늘을 보십시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히려 고통의 순간이 아니었더라면 더 깊이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드세요. 그리고 주님을 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천국에 떠나보내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다 위로받을 길 없는 그런 고통의 한복판에 처한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깊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의 자기 고백 안에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낯선 표현이 나오죠. 내 뿔을 높이셨다. 이 고대 근동 지형에서, 그리고 성경에 이 나오는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힘과 권세를 나타내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고백하는 거, 내 뿔을 높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다. 무력한 나를 일으켜 주셨다. 무너져버린 나를 다시 한번 내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 바로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한나는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게 뭔가요? 그 전까지 원수들, 한나로 말하자면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죠. 또 다른 아내였던 그 남편의 분인나라고 하는 그 대적, 그 대적으로 인하여 한나는 한시도 마음에 평강을 찾을 길 없었던 여인이었는데, 말하자면 그 원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랑스럽게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입을 크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평생 따라붙은 한나에게 붙어 있었던 꼬리표, 아이 못 낳는 여자, 저주받은 여자, 이게 바로 한나의 꼬리표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수 앞에서도,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원수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가 2절로 이어지게 될 때 그 기도는요, 찬양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고 하는 건 매우 한정적이에요. 뭔가 간구하는 거, 간청하는 거. 근데 아니요, 한나의 기도 안에는 고백이 있어요. 한나의 기도에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기도.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할렐루야. 1절은 아주 조용조용히 고백했던 고백적인 언어였다면 2절은 달라요. 2절은 힘써 외치는, 고함치듯 외치는 그런 찬양이에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도다. 만방에 외치는 거죠. 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 간증을 그렇게 힘차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던 아이 사무엘, 선물이죠. 근데 자기 개인의 소유물로 주신 선물이 아니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등불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했던 선물이었습니다. 한나가 그걸 알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것을 돌려드릴 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한나의 기도는요, 점점 더 상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무언가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박탈감이 아니에요. 상실감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아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뿌듯한 기쁨과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노래하는 하나님 되심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집을 마치 인생의 집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든든한 나의 보루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언어 안에 이미 상승되어진 그녀의 기쁨이 우렁차게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기도 역시도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여러분 간구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사실 기도의 절정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라, 내가 마치 옥중에 갇혀 있듯이 힘들고 고달퍼도 하나님은 언제든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오늘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였던 하나님도 바로 이런 분이셨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비교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권세와 힘력과 모든 것에 있어서 내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시다 하는 그러한 찬양이 바로 기도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할 절정의 외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찬송을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찬송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도 찬양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듣다가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로 우리가 주님을 외치는 거야. 찬양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 안에 바로 이런 찬양이 곳곳에 배어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한나의 기도, 그 가르침은 이것이에요. 주기도가 우리에게 기도의 정석을 가르쳐 주듯이 한나의 기도는 교훈하는 기도, 가르치는 기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희한하죠? 기도가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져요. 그런데 1절의 어조가 다르고 2절의 느낌이 다르고 3절은 또 달라요. 3절은 마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설교하듯이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무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교훈적인 메시지는, 기도가 무언가 우둔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깨우치는 지혜의 언어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는 기도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신앙의 비밀을.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방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의 기도가 강조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둡고 침침한 나 인생의 어려운 지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시선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하소연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한숨 섞인, 때로는 답답한 우리의 영혼의 한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 골방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성도들이 운집하여 함께 집회로 모인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길 사이 자리에 눕고 깨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전천후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기도원이라고 해서 따로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든 것이 기도의 처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선을 나를 향하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더욱더 조심할 것을 가르쳐줘요. 그 가르쳐주는 교훈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뭇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잖아요.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 말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막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에 관한 아주 주옥 같은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 목회 여정을 이어오면서 몇몇 신앙의 멘토로 만난 귀한 목사님들 가운데 이 수원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근데 그분 아주 우직하게 기도 목회를 읽어 오신 분인데 성도들에게 가르친 그 기도의 금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힘들고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입 다물고 기도만 하라. 이런 가르침. 그게 수십 년 이어오는 그 교회의 아주 영적인 아우라, 영성의 아주 탄탄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청렴 결백하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성도는 없어요. 다 문제투성 인생들이고 그 문제투성 인생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은혜로운 교회는 달라요.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입 다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진 교회는 똑같이 문제가 와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입을 열어서 성도들이 기도하기보다는 서로 모일 때마다 사람 소리가 넘쳐나죠. 그러면 사람 소리는 문제 답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문제를 꼬아놓죠. 그 교회 안에 모든 루머가 만들어지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면서 더 복잡하게 관계들을 꼬아놓는 일은 입 다물고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입으로 무언가를 풀어내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 철칙이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도 그것을 늘 잊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더 깊은 자리에 내려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알고 기도를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말하자면 끊임없어요. 한마디 불평은 두마디 원망을 낳습니다. 원망은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끊임없이 악의 재생산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입을 다물고 그 순간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거룩함의 영향이 그 사람을 통해서 확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가 경고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말 한마디도 주님이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말 우리가 좋은 말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도 말하잖아요. 샘이 한 구물로 어찌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은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요. 악한 말도 하고 찬송도 해요. 이 입으로 다 한다고요. 불평도 내뱉고 기도도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도가 가르치는 건 우리의 원하자면 입이 불평과 원망과 남을 해코지 하는 말들이 이 입으로 나오기보단 그를 축복한,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그야말로 성별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은 말들은 다 입으로 해놓고 기도의 시간 그 짧은 순간에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말씀만 듣겠지. 하나님이 저울을 잰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무게를 잰다고 하세요. 그 무게를 뭘로 잴까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묵직한 성도의 말은요, 청금 같아요. 아주 무거운 무게감이 있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우리를 꽉 붙들고 기도의 말들이 우리를 채우고
답답하여도 그저 우직하게 기도하고, 한나처럼 안 되면 눈물이라도 쏟으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입으로 범죄치 않겠다. 이게 욥의 처절한 고백이었잖아요. 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데, 성도들의 입술이 기도로 채워져 기도의 단물만이 우러나오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것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이 시간만 주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내 일상의 모든 언어를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존전에서 내 입으로 내뱉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다시 시작하세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입 다물고, 하나님, 제가 기도만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말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런 답이 잘 안 나오니까, 우리가 경험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만 내 비밀한 아픔을 아뢰고 고백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시기만 바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부터 실천하시면 우리 교회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면 이 교계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구미 상모교회는 보니까 잡음이 없어, 말소리가 많이 안 와. 구미 상모교회는 듣지 않니 모일 때마다 기도만 한대, 목장마다 모이면 하는 게 기도래. 이런 소문나는 교회 된다면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우뚝 서 있기만 해도 교회는 정화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지금 교회마다 탈 있고 문제 있는 것은요, 교회가 뭘 안 해서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교회가 말거리가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말들이 많고 세상도 교회를 향하여 수군덕거립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종지부를 찍어내려면 천금보다 귀한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언어로 성별되어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일들로 교회의 이 악취를 막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의 눈물로 이제껏 우리의 입술로 저질렀던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에는 내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고백하는 언어와 내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이질적이지 않기를, 그 갭이 너무나 넓었다면 점점 더 좁혀져서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한나의 기도, 이 세 가지, 영혼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 그리고 기도의 절정에서 찬양이 우러나오는 기도, 그리고 그 정직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사람들의 그 죄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교훈적인 기도, 이 기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